우리가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주일 밤이면 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셨고, 그 방법으로 구약시대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직접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불 가운데서, 때로는 구름 가운데에서, 때로는 이런저런 어떤 환경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그런가 하면 또 직접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직접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직접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때로는 꿈으로도, 때로는 이상으로도, 때로는 환상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무엇으로요? 내 피부에 바람이 스치면 바람이 있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도 했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직접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간이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요. 물론 이것도 구약시대의 이야기지요. 지금 현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지요. 물론 어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합니다.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다메섹에 가다가 굉장히 강력한 빛에 의해서 쓰러지게 되어지고 큰 소리를 듣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같이 갔던 일행은 무슨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는 들었으면서도 그 말소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알아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주여 네 신이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도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말씀을 듣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사탄도 마귀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사탄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에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에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마귀는 비방하는 말을 해요. 정죄하는 말을 해요. 심판하는 말을 해요. 우리가 이것으로 분별을 해야 돼. 근데 마귀가 하는 소리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하면 큰일 나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에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일러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만일 마귀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자칫 우리 속된 말로 애매히 사람을 잡는 거예요. 애매히 사람을 잡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완전히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는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어떻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처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직접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이미 아담이 하는 말을 듣고 얘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구나.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직접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직접 그런 명령을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직접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도 보면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시죠.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고 또 아담에게도 말씀하시죠.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이건 직접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대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명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함도 또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아담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아내의 말, 하와의 말을 들은 것이 잘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와가 나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하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자기 갈비뼈로 만들어진 아내입니다. 그게 자기 분신이에요. 자기 분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라도 아내의 말보다는 누구 말을 더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가 이거 먹어도 괜찮다고 주니까 먹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예?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라도 그것이 사람의 말이면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이지 사람의 말이 먼저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져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실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씨가, 내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믿고 기다리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씨는 사라에게서 난 자식을 말하는 것이지 사라가 준 하갈에게서 난 자식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어요?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나는 자식 낳기 틀렸으니까 이 내 계집종 하갈이라도 취해서 자식을 낳으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잖아요. 사람의 말은 오늘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돼요. 누구 말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만이요. 자식을 못 낳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왜? 네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따다가 아브라함이 자식을 만들어 주든지 땅에 있는 돌들을 아브라함이 자식이 되게 만들어 주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지금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중동의 저 이슬람 세력들, 예? 그들이 전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예? 저 악한 IS라고 하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 이런 비극을 이 땅에 가져오고 말았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 하는 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들어야 되겠죠. 사람의 말 듣지 말라 그러니까 옳지, 이제 목사가 하는 말도 내가 안 들어야지. 그러면 잘하는 것이지요.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내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어떻든 하나님은 이처럼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없으니까 때로는 불꽃 가운데서도 나타나시고 구름 가운데서도 나타나시고 하셨지만,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그러죠? 예? 노대게 나타날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새 천사가 노대게 왔잖아요. 예. 그렇게도 나타나셨지만, 그렇게 안 나타나셔도 직접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들리는지는 모르겠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었다,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이상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여러 가지를 나타내고 보여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씀하셨죠. 물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선명하다, 그런 말을 하죠. 꿈이 생생한,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꿈이 있고, 어떤 꿈은 뭔 꿈을 꾸기는 꾼 것 같은데 그냥 어째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하는 꿈도 있고 그러죠. 이렇게 생생하게 선명한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보면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꿈을 꾸기는 꿨는데 뭐 이런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꿈인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보이기는 보였는데 어떤 데는 김명순 권사로도 보였다, 어떤 데는 김명숙 권사로도 보였다가 뭐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이 사람도 같고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속된 말로 개꿈이고, 분명하지 아니한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은 것은 다 개꿈이고, 아주 선명하게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꿈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그렇게 보면 아마 맞을 거예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잖아요. 그 꿈은 보다 분명하고 선명한 꿈이었잖아요. 형들의 몇 단이 자기의 몇 단에게 절하는 선명한 꿈을 꾸었어요.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선명한 꿈을 꾸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꿈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요셉의 꿈을 꾸기를 보리단인가 볕단인가 밀단인가 무엇이 기기는 기었는데 나한테 절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절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개꿈이고, 알았어요? 해와 달인지 아니면 뭔 등대였는지 무엇이 엎드리고 절을 한 것 같기는, 이건 개꿈이고, 분명하잖아요. 해, 달, 11별 숫자까지도 분명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선명한 것은. 그러니까 요셉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꿈을.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도 그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행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민수기 12장 6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하잖아요. 이상이나 꿈.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생시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말로 하면 비몽사몽간에 보여지는 것들. 베드로가 이런 이상을 보게 되지요. 비몽사몽간에 꿈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근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쌓인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도 때로는 무시하면 안 되고 때로는 어떤 보여지는 이상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6장 1절로 5절에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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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같이 창화하는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근데 이사야가 이때 보았던 것은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이상 가운데 본 거예요. 이걸 이상이라 그래요. 직접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걸 보았다면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사야는 망할 거예요. 왜? 부정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즉사하고 말겠죠. 근데 이건 이상 중에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이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 1장 1절로 5절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라고 말을 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었다. 여호와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불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보여주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이처럼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환상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요. 지금도 이런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은 자주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구약시대는 주로 이렇게 분명한 환상이나 이상이 보여졌지만 지금은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때로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기도 하시지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도 않았고 기록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다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고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서기관들이 있어서 성경을 필사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기도 했지만 극소수의 극한되어진 사람들만이 그렇게 성경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성경이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고 그래서 어째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위해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자가 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면 마귀도 내 기도에 응답을 해줘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그래서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마귀가 응답해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모른단 말이에요. 때때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가 아닌 두리뭉실 기도를 하다 보면 마귀가 대답해 줘요. 마귀가 대답해 줘요. 알았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버려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것이 거짓인가 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응답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어긋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때로는 어떤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이 말씀에 어긋난 응답을 하시지 않아요. 왜? 만일 그러면 이 성경에 위배되는 응답이 온다면 이거 성경 뭐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과 배치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온다면 그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응답이 왔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부터 살펴보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인지 아닌지부터 살펴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응답이면 이건 마귀가 또 장난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이면 그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별을 못하면 마귀에게 미혹당해요. 마귀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냐고. 예? 교묘하게 오늘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할 때 반드시 누구도 마귀도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가끔 양영이 역사한다는 소리를 들어봤죠. 양영이 역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왜요? 우리를 미혹하려고요. 아담 보세요. 하나님하고 지금 함께 에덴 동산에 동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마귀는 어째요? 아담을 미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따먹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네 눈이 밝아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는 응답을 하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걸 모르니까 하와가 얼른 덜컥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남이 따먹고 하나님 같이 될까 봐서 얼른 따먹어 버렸어요. 예, 알았어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미혹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는 이렇게 역사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이 누구하고 있어요? 마귀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있잖아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과 있다니까.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에요. 그런데도 마귀가 미혹을 한다니까요. 아담을 직접 미혹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와를 시켜가지고 그거 따먹게 하고 하와에게 그 아담에게 주게 만들고. 마귀는 이렇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오든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그것이 성경에 배치되는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좀 다른 예를 들면요. 에이, 그런 거짓말은 괜찮아. 이런 어떤 응답이 온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마귀가 주는 것일까요? 당연히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런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아니에요. 그런 정도 거짓말은 없어요. 알았어요? 그런 정도 거짓말은 없어요.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이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왜? 살릴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깡패들이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여기 들어와서 숨겨주라 그러는데 요 밑에다 숨겨놓고 깡패들이 왔고 방금 여기 누구 들어왔지 하고 예? 거짓말을 안 하려고. 예, 들어왔어요. 저 밑에 있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데리고 와서 죽이겠잖아요. 그런 데는 어찌해야 돼요? 아니요. 여기는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요. 분명히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짓말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짓말이라면 그런 정도는 괜찮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래 그런 정도는 다 거짓말하고 살아 그 정도는 괜찮은 게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우리는 말씀에 비춰봐야 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든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왔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받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예언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서 신령한 것들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에도 반드시 마귀는 역사하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리면 안 된다. 그때에도 조심해야 한다. 어떤 음성이 들려도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이 보여져도 조심해야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것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되어지는 것이지요. 잊어버리지 말고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수없는 말씀들을 가르치고 증거했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쳤잖아요.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그게 계시. 근데 우리는 그걸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으니 이 성경에 기록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과 이상, 환상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보내어서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언하셨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 좀 부지런히 보시고 성경 말씀 부지런히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귀에는 부지런히 보고 들을 수 있는 귀에는 부지런히 좀 들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보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다 분명히 깨달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려면 이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듣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에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하여 마귀에게 미혹되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